본 말씀을 통해서 숨은 사랑과 없는 마음, 숨은 사랑과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 전화가 와서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짓으로 없다 그래라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없다 그러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감추는 것이요, 없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감추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출 것은 무엇이고 또 없애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요,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어서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이 속에는 미워함이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움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미 살인이라 했고,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으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마치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를 뽑는 그런 마음으로 뽑아서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없어야 되는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어떤 도덕적 성품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 정신만 가지면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굳이 행할 리가 없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해하는 그러한 잔해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미움이 들었고, 그 미움 마음이 다툼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의 살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장막에서 함께 지내고 한 식탁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한 아버지를 섬기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미움과 이것을 감춰놓고 행하려고 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예요. 결국에 이 미움이 점점 자라나서 자기 동생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자기를 해하는 그러한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냥 놔두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12절을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가 절제심이 있고 나는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시한폭탄 같아서 그대로 놔두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음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베풀고 또 이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없애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하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것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서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옳아 보여도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움은 받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갑절로 미워할 것을 말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미워함이 너희를 상하지 못하고 안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 약함 때문에 원인이 제공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버릴 것이요. 무고히 미움받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미움은 받을지언정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 줄 알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애서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반대로 무엇을 잊게 할 것인가? 숨은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숨겨놓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인데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숨은 사랑이에요. 숨은 사랑.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2라고 하면 숨겨진 사랑이 8쯤 될 때 이거는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큼 다 드러내는 것도 지혜는 아닐 것 같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만큼 더 깊은 만큼의 숨은 사랑이 있게 되면 그것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한 자는 미련한 자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숨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동조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와
또 잘못된 것들은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뽑아낼지언정 사람에 대해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을 해주고 또한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숨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면책함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자한 말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책에도 사랑이 포함된 면책이 되어야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 앞에 가서 다윗의 범죄함을 지적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그의 면책은 숨은 사랑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가 선자로서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 혹은 다윗이 이제 무너지고 이 나의 왕조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을 따라 왕 앞에서 입을 잘못 놀리게 되면 그 결과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다윗을 아끼는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책했을 때 깨닫고 돌이킨 겁니다.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행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마치 공이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것처럼 튕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것이 수납될 때라야 의미가 있지 튕겨져 나가버리면 안 하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숨은 사랑을 가지고 알지 모르게 함께 위에 기도해주고 또 뒤를 좀 봐주고 또한 때론 면책일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것은 없는 상태가 되고 사랑은 많이 감춰져서 마치 자원을 캐내는 그런 즐거운 모양 사랑함을 꺼내고 이런 모든 믿음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이나 사람에게서나 우리가 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